4월 19일 부활절 제3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시며 인내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갈보리 성에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성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세우 승리를 얻기까지 세우 십자가 사랑하리. 인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짓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세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세우수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분 아래는 영원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순종하리. 세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교문입니다. 앉아서 교독할 사진께서는 굵은 글씨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경제는 이것이니 그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리라. 적겠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서 185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으며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취미가 유튜브 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쉴 때 유튜브를 볼 때 좀 많이 보는데 제가 보는 사실 유튜브는 많이 없습니다. 저는 뭐 축구 본다든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보면 제가 또 전도 사니까 또 목사님들 설교 좀 듣는다든가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는 유튜브가 영화 유튜브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좀 시청률 뜸해지는 다른 흔한 유튜브랑 달리 그 영화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화의 내용 전개를 어떻게 하냐면 그 영화 유튜버는 이 영화 속 식사 장면을 따라서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거랑 좀 약간 특이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식사 장면을 갖고 하냐면 식사라는 행위는 이 영화 속에 인물들이 만납니다. 그 인물들이 만나서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생각을 나누며 앞으로 자신이 할 행동을 미리 드러내 보이며 인물들끼리 친목을 하기도 하고 때로 밥 먹으라고 하는 그 영화의 한 압축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보면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밥을 먹는 요식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끼리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서로의 친밀감을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그 동일한 음식을 입으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거나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 우리가 식탁에서 만납니다. 대화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밥상머리에서는 다소 부드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서로 딱딱한 사무적인 이야기만 오가는데 서로 간의 이익과 조건을 따지다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서로 가면을 쓰고 있다가도 이 식탁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는 그 가면이 벗겨나오기도 하고 또 내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싫어하거나 불편한 사람과는 한상에서 밥 먹는 걸 꺼리기도 하며 밥상에서 맛없는 음식이 올라오면 이 대화의 분위기가 냉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식탁에서 누구와 밥을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밥상에 함께한 구성원들의 소속감 혹은 유대감을 고취시키거나 말로 바꿀 수 없는 무언가를 바꾸거나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매우 재밌는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불러서 대화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항상 그들을 식탁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식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죠. 인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평범한 식사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물고기랑 빵입니다.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식탁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을 아시기 전에 제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이 방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아마 정황상 봤을 때는 미처 도망가지도 못한 채 골방에 숨어서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의 광기가 언제 자신들에게 닥칠지 몰라 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못자국이 난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샬롬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평안을 선물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생의 삶,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훨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안을 하셨는데 그들이 이 평안을 받고 나서 우리 예수님과 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라 그 이전 삶, 즉 그 어부, 물고기 잡던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21장에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부의 삶을 자신한다는 것은 이전 삶, 이전의 삶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충격, 주님의 죽음, 그 자신들의 세 번의 부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부활의 소식 가운데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생각하기를 멈추고 행동하기를 멈추고 익숙하다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갈릴리 터전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 사람이 너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닥치지 못한 가운데 생각이 멈춘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든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는 그냥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다시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고기 열심히 잡으려고 하는데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강태공처럼 시간을 낚기를 결정했는지 혹은 어부를 안 한 지가 3년이 지나서 실력이 높은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그물만 던지고 쫄쫄 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실까?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처음에 제자들이 이게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그냥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합니다. 이전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고기가 그물이 넘칠 정도로 153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두려워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죄인임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번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과를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자신의 부활을 보고도 자신이 전한 이 평강을 보고도 이전과 동일한 삶,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결정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말도 안 하시고 그들에게 아침을 먹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 올라오기 전부터 숯불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넘어갔던 표현인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 요한복음 딱 2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 번은 언제 되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언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 그 장면. 당신은 예수의 도당이 아닌가? 여기서 도당이 장당,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와 같이 있다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나오는 단어가 숯불입니다. 그리고 그 숯불은 한 번 더 오늘 21장에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은 뭐다? 비유와 은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속에 가장 그런 문학적인 완성도가 뛰어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오늘 의도적으로 숯불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18장의 숯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체포, 몸과 마음이 지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리고 나서 그 닭이 3번 우는 그것을 목격하는 자입니다. 오늘 21장의 숯불은 예수님과 만나서 재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이 자리를, 이 숯불을 상처가 회복되는 자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마 어쩌면 모두 어떤 물건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면 자신의 과거가 상처가 생겨나서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이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꾸짖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숯불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 베드로를 보시면서 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인간 베드로 그 자리에서 오늘 후에도 얘기드리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용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간서 베드로는 이름으로 장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저에게 신탁상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 이름을 탁상을 누가 사용합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너가 이 단상에서 이 설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서 어느 목사님이 신단상하라고 부르십니다. 어느 놈은 단상이라는 이름을 가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단성 이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것은 어쩌면 단단한 사명, 소명, 이 사도로서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도로서 베드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망가져버린, 무너져버린, 넘어져버린 그 시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시몬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고 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를 자신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께 밥 한 번 드십시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밥을 먹자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를 하십니다. 언제처럼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처참히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그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보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보고 아우 너무 쓰라요 라서 아우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이기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숯불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실패, 마주치기 싫은 상처,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보자.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좋은 얘기합니다. 착한 얘기합니다. 어느 종교도 여러분 나쁜 거라는 종교 없습니다. 그런 종교 이미 다 삭상당했습니다. 그 종교가 진실이고 거짓인 걸 떠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종교들이 모두 다 좋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이슬람이고 뭐 불교고 나쁜 얘기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좋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는 2000년 역사 가운데보다 함께 하자라고 얘기해요. 신이 그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 나와 함께 하자라고. 어느 신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그 아픈 자리에서 그 슬픈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우리 보고 혼자 가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얼마나 평범한 얘기입니까? 밥을 먹는 것이. 여러분 불러서 막 뭐 천지를 가르치는 대단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와서 밥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참 그 평범한 초대입니다. 그 평범한 초대는 뭡니까? 회복의 자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 아멘.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품으시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 습불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습불을 보면 내가 또 딜까봐 내가 또 그럴까봐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 습불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얘기하십시오. 주님, 내가 숯불 앞에 서고 싶은데 나는 숯불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내가 숯불 앞에 어떻게 씁니까? 주여, 나와 함께 십자가의 나를 위해 달려가신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나와 함께. 오늘 주님 배도한데 숯불을 먼저 피우고 있어라 얘기 안 하십니다. 그 숯불을 먼저 피우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 나와 함께 하자. 주님께 얘기하십시오. 주여, 당신이 정말 나를 위해 2000년에 죽으셨다면 내가 영치 없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뭐요? 나를 위하여 나의 숯불을 대신 피워주십시오. 그 대신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테니 주여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주님, 베드로만 식탁에 초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나와서 우리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와서 함께 먹고 마시기. 한 상을 나누는 한 상을 나누는 그 입을 나누는 식탁이지. 이 부름의 앞에 나가 회복된 삶으로 다시 시작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 제가 이제 올해 만 30입니다. 올해 세는 나이로 32이죠.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나이가 30 넘었더라고요. 좀 하는 행동은 옛날에 똑같은 것 같은데 만 30. 너도 생각해보니까 많은 사람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먹기 힘든 밥이 뭡니까? 혼나고 나서 먹는 밥이에요. 혼나고 나서 먹는 밥이 제일 힘듭니다. 제가 이제 항상 기억나는 밥이 뭐냐면 그 혼나고 먹는 밥입니다. 이제 저희 뭐 부모님이 앞에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님은 제가 지금도 제 고백하면 제일 무서운 셈 저희 어머님. 제 어머니를 혼낼 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뭘 해도 엄청 혼내셔도 항상 밥을 먹으십니다. 항상 불러다 밥을 먹으세요. 사실 그 밥을 참 먹기가 힘듭니다. 안 줬으면 좋았어요. 어떤 때 안 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불러다 밥을 먹으세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 밥을 밥상에 앉아서 내가 식구라고 얘기하기 힘든 그 가운데서도 밥을 먹으십니다. 그때는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목이 메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가서 밥을 먹자고 했을 때 밥이 안 이어졌을 겁니다. 강한 질투를 예상했을 거예요. 야, 두 번 다시 우리가 이 식사 자리를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망가시기 전,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그들이 마지막 6월절에 나는 만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생고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그 반역자로 생각하지 않았냐면 행색이 너무 난무했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미친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얘가 무슨 그걸 하겠어? 라고 풀어주려고 했어요. 도저히 행색이 달라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인데
그동안 대부분 노숙하고 길에서 뭐 물고기 잡아먹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제일 잘 먹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마지막 만찬. 그때 정말 딱 한 번 제일 잘 먹어요. 그 예수님 좋아하시죠. 그 마지막 만찬에 정말 여러분 제자들이 화목하게 웃었습니다. 웃음까지 피웠어요.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날, 그 도망치기 전날 그 식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봤을 때, 우리가 밥을 먹자고 했을 때 어떻게 변명해야 될지, 무슨 말을 시작해야 될지, 그 수많은 말들이 그 생선과 떡과 그 말과 감정들이 그들의 목을 빼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식탁에 올라온 음식은 어떻습니까? 생선은 어떻습니까? 참 별볼일 없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들은 어부였던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이 가장 많이 먹었던 그들의 생업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부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혹은 누가 예수님을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여러분, 전부 버리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전부를 갖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따랐다 하십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 당연히 지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노숙했던 걸 생각한다면 종종 생선을 잡아먹었을 겁니다. 노숙하면서 길거리에 생선 잡아먹었을 겁니다. 참 별거 없는 그 보잘것없는 식사지만 그들 가운데는 화목했고 사랑이 넘쳤을 거예요. 우리 누군가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모든 것, 가정과 형제와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본다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결코 거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어쨌든 증거였던, 전부였을지도 모르는 그 생선이 자신의 배반의 증표인 숯불의 모조, 자신이 부인한 대상자인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물고기를 먹으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참 많은 것을 떠올리고 스스로를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선을 드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 생선을 다 잡수셨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선을 다 드십니다. 어떤 말보다 의미가 더 많은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3번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나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그를 3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말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들이 사랑하는 얘기하면 참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하는 얘기 잘못해요. 아주 어색합니다. 아니 약간 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부르십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했지만 원어 설명을 보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조금씩 다루었는데 우리가 그걸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자신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안 나오는데 베드로는 명백히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사과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명백히 뭡니까? 가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가정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나름 그래도 재산이 있던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베드로가 쌓았냐면 그 당시에 어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어업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우리로 따지면 조림
그거를 이제 약간 절여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름 그래도 어부치고는 돈도 좀 벌었을 거고 나름 예수님의 제자들 치고는 어떻게 조금 배웠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무식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중상위권 정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벌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너무 사랑하여 이 모든 것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할 만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는 어떻습니까? 이런 그대로 베드로 굳센 반석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는 반석이 아니라 저기 자갈처럼 무너져 있습니다. 자에게 쪼개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베드로 반석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말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 베드로, 소명받은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람 베드로, 인간 시몬으로 부르십니다. 인간 시몬을 치면 어때요? 쪼개져 있어요. 무너져 있고요. 여러분 도잘것 없이 그냥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베드로에 있어 말씀드린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소명을 담은 코드네임이에요. 코드명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신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 아니라 시몬아 사람 베드로야. 네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를 부르리라 라면서 그의 실패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지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에게 나서 야 너 왜 반석받지 못했니?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아 사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전과 같이 제가 이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신 없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자신 없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양을 먹이라 라는 과제를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베드로는 가장 믿음직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직한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며 배신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배신자에게 크게 맡길 수가 없어요. 한 번 배신한다면 두 번 배신 못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양을 먹이라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첫 번째는 달리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기도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비교하는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더 단순해졌어요.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1대1 관계를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이전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첫 번째 대답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은 첫 번보다 자신이 없어요. 왜?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3번 부리는 거죠. 나에게 이 질문을 3번 하신다면 내가 그리하여 나를 책망하신다면 나는 어찌할 것인가. 아마 베드로 나머지 사람이 마음 깊이 주님 제발 3번은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발 3번은 그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라고 두려워하며 절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양, 자신의 백성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3번째 대답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근심합니다. 사실 저는 이 근심하다는 표현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 영어 성에서 뭐냐면 헐트한 표현을 사용해서 마음이 찢어졌다. 마음이 뭔가 쑤셨다. 베드로는 무엇이 마음이 찢어졌어요. 쑤셨습니다. 아팠습니다. 왜? 3번 딱 물어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만약 3번 부인하지 않았다면 3번 우연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 3번이 무슨지 너무 잘 압니다. 정확히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3번 숫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그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연이 아니라면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한다 말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에게 3번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아팠습니다. 아파했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숯불에 마주해야 그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 상처를 건드려야 치유가 되기 때문에. 예수는 베드로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숫자, 그 장면, 그 기억을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를 치유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의역을 해보자면 베드로가 나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십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세 번째,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베드로는 이제 자포자기 심정의 자신,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주님, 내가 이렇게 비록 배신자고 배반자일지라도 당신은 처음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따랐으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기 시작하는지를 내 이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주여 아시나이다. 나의 실패도, 나의 부인도, 내 두려움도, 내 기겁함도 당신은 아시나. 그러나 여기서 주겠으면 건 뭡니까? 그러나 내가 당신 아직까지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당신은 아시나.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어 성경과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 사랑한다는 말은 좀 다릅니다. 원어 저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그냥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원어 성경은 이 사랑한다를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물어보실 때는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죠.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그러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그러니까 궁극적인 사랑, 뭐 조건 없는 사랑, 아가피오라는 단어.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주여,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얘기 못하고 필레,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가페라는 것에 비교하면 필레오는 참 물론 인간적인 사람은 대단하지만 그 아가페에 비교하면 여러분 필레오는 약해요. 왜 주님은 베드로가 뻔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못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아가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전에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일련의 사건이 거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긴 하는데 나의 사랑이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것이지.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필레오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갖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그래서 여러 성경을 보고 여러 그 학자들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사랑에 자신이 없어요. 왜? 자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밖에 당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만큼이라도 사랑하고 내가 얘기해 사랑한다고 한 그만큼의 사랑을 내가 나에게 하느냐. 즉 뭐냐면 베드로에게 아가피오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필라오라고 얘기하면 그건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바꾸십니다. 내가 하는 그 필레오의 사랑만큼 나에게 할 수 있는, 즉 너의 그 사랑이 나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걸 아시오. 내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알죠. 당신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가피오와 필레오의 사랑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연약하게 무너진 상태예요. 무너진 상태고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단어가 내가 그걸 요거밖에 안 되지만 내 요만큼을 갖고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부족해, 안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시며 주님이 베드로의 자리로 데려오십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 부족해요. 우리가 당신에게 믿는다고 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내 기준만큼 해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여러분 성취 사건은 단지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충분하고 내가 너희로 위하여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는 신의 약속이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 사건을 위대함을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베드로를 그의 방식을 위해 위로하시고 그를 위해 무릎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뭐요?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살아있는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으로 얘기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릎이 굽혀졌을 때야 뭐한가 무릎 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굽히십니다. 무너진 우리를 위하여 눈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번거로워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쭉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뭐합니까? 평안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다소 예수님을 우리가 무직하고 충실한 종으로 따랐지만 다소 융통성은 좀 부족해 보이던 도마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내가 그 못작은 목상까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못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뭐야? 믿고 따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불안 예수님을 만나고도 두려워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을 만나기를 번거로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들을 보고 건지시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위로받고자 합니다. 위로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첫사랑이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후회되기도 하고 참 이모지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주님 모든 걸 아세요. 주님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알고 계시면서 뭘 우리가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문을 물어보시지만 문맥상으로 따지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제 그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낍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물어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7번 부인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7번 물어보셨어요. 왜? 우리 내 형제가 용서를 만큼이야 7번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횟수만큼 넘어진 횟수만큼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세요. 우리는 여러분 참 수학적으로 뭘 계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학은 예수님의 계산은 뭐야?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번 실패하면 어땠어요? 남이 나를 한 번 배신 끝이에요. 너 얼굴 안 봐요. 근데 뭡니까? 주님의 사랑은 3번 배신하면 이 사람은 내가 4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이날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강림장 사건 이후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설교 한 번에 보니까 3,000명이 의심합니다. 그의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야? 야, 저 그냥 평범하던 베드로가 저렇게 된 저거 술 취했나? 기적이 일어났나? 깜짝 놀랍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충분히 전하다. 그 로마에서 뭐예요? 거꾸려 저희가 교파는 달라서 그렇지 카톨릭에서 뭐라고 초대교황을 베드로 그 부인했던 자가 배신했던 자가 첫 번째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을 때 그것이 끝이라면 오늘 이 구조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히려 넘어지는 자를 좋아하세요. 실패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왜?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붙잡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보시면 여러 위인들이 대단히 나오면 그 위인들의 과오를 낱낱이 보관합니다. 왜? 그 과오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대화 세 번째를 보다 보면 이 대화를 보다 보면 우리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절대 왜 실패했냐, 왜 도망갔냐, 왜 부인했냐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물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주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앞에서 지금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두려움의 자체 가운데 그 앞에 서지 못했다면, 그 숯불에 맞아가지 못하고 냅다 도망갔다면 주님은 물론 또 베드로를 쫓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과는 다른 전개가 있죠.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숯불 앞에 섰기 때문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항상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여러분,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다면 3번이 아니라 한 번도 안 물어보면 귀찮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하러 굳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한다고 했어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넘어지고 별을 가운데 다 있을 수 있다.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그런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저는 주님 정말 힘들어서 주님 만취하기도 했고, 기억도 안 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그 실패의 기억을 머릿속에 깊게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면 오늘 정말 예배에 다녀올 생각도 없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배장에 들어왔을 때 주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이전과 동일한 길같이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여러분께 물으시는 것은 실패를 들추기 위함이 아니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기보다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베드로처럼 얘기하십시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넘어졌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 베드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 끝이 아닙니다. 사랑 회복되고 삶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 앞에 서서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을 부르시고 다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역시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 원망하고 주님 생각하기 싫다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온 이 불쌍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숯불에 대어 숯불에 통하고 싶을지라도 주여, 나를 위해 죽는 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숯불 가운데 초대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딛고 일어난 베드로처럼 우리 딛고 일어나려 하오니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 라고 하는 주님, 그 음성이 우리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우리 여태까지 살아온 동안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러 위로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불평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담하는 데 있을지라도 주님 편치 않고 똑같은 장소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변하지 그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 회복되게 하시옵고 자신 있게 하시옵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싸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이번 한 주 사는 가운데 주여 우리 또 어려움이 많고 힘든 많습니다. 주여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기도와 함께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 기도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에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로 주님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의 축복을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